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말씀들 우리가 새겨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아주 많은 신학자들이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초신자가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연구해도 깊이 연구할 거리가 너무도 많은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를요 한 노래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건 교회에서건 아주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가스펠은 아니지만 참 리듬을 들었을 때 평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도 소풍을 가도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1987년도에 신영원 씨가 발표한 개똥벌레라는 곡입니다. 아십니까? 다 아시죠?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리듬은 참 평안하지만 노래는 참 슬픈, 가사 내용은 참 슬픈 그런 곡인데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는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참 슬프죠. 2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후렴이 이렇게 나와요.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마라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참 슬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신영원 씨란 분은요, 이 노래가 발표하기 전인 1981년도에 결혼하고 육아를 하던 중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낮과 밤이 구별이 없어요.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서 밖을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지만 결국은 우울증에 걸린 한 여가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잘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렴에 보니까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의도치 않은 결과,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떤 형제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형제가 게임에 빠졌어요. 게임에 빠져서 삶을 포기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형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한 상태이고, 이 형제는 새아빠와 살기가 싫어서 따로 나와 사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믿지 않고 삶에 힘도 없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게임하고 사람들과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그 형제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눈을 쳐다보지 않고요,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화로 주문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이나 폐업이 늘어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들이 우리 주변에 더욱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행가의 가사처럼 쓰라린 가슴 안고 울다 잠이 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고 마음을 주고 싶고 친구를 가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댈 곳이 하나 없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싶고 기대고 싶은데 그럴 곳이 하나가 없는 인생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달래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을 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사회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고 사람과 만나지 않은 그 여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가정의 문제로 그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수가성은 사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역사적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원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북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기원전 720년 어간에 북왕국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순수 혈통을 지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너희들은 지저분해, 너희들은 더러워, 그러면서 차별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요 살기 위해서 혼혈을 따랐을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혼혈 정책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차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재건할 때도 이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독자적으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관계를 악화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으며 사마리아를 거쳐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일부러 돌아가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럽다라고 규정해 버린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러한 관행을 깨시고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시는 이유가 본문 1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는 숫자가 침례 요한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숫자가 중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준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자들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필요한 종교적 논쟁을 피하고자 지금 유대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를 진짜로 필요로 하는 갈릴리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수님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어떤 영혼을 찾아가신다고요? 한 영혼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셨던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요한 신학을 지은 퀘스텐베르거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필연성이나 요구를 가리키고 있다. 즉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일치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수가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곳에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지금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보게 된 것이죠. 여인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오늘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여러분 여기서 6이라는 것은 6을 더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온 숫자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정오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랜 시간을 걸으셔서 그 장소 가운데 이르셨는데 피곤함을 느낄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힘이 다 소진되어서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삶 속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증거가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의도적으로 다가가셨다는. 오늘 본문 7절을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자 앞에 정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죠.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영혼은 바로 여러분 그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자를 만나러 의도적으로 그 여자의 삶 가운데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위를 피하여 우물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극심한 태양의 열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그의 필요에 의해서 우물가에 나왔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말씀은 물을 좀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 여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깨시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러 그 현장 가운데 가셨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것은요, 이러한 행동이 유대교의 경건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깨트리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 하나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부도덕한 여인을 하나의 영혼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혼으로 대하시고 먼저 말을 거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련한 우리 영혼을 관심을 가지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말을 것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데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고 남자가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천천히 드러내시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너에게 말을 거는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둘째는 예수님의 실체였습니다. 여인은 아직도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책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그런 핑계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책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수가성의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경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기복주의적인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니까 이르되 여러분, 물이 있으면 무조건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들,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기복주의 신앙 가운데 이 여인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외롭고 고달프며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녀는 살기 위해 우물가에 나왔을 것입니다. 공허한 노동을 반복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이 공허한 노동을 멈춰주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를 그저 우물에 있는 물 정도로 오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듣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받아주기 원한다. 내가 너를 이해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말씀하시고
온전한 삶의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수준에서 다가오시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여인의 수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대화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련한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사도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여인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너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다. 순간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시작. 여자가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남편이 이전에 5명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은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뭐 남편이 사별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혼인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부도덕한 모습을 가진 그런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여자의 말에 동의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맞아,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남편은 아니니 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동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작은 배려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행동들이죠.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삶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을 자신의 조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한 민족이라고 했었죠. 예수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우리 조상 야곱보다는 대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우물도 너희 삶의 갈증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야곱의 우물은 너희 삶의 갈증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종교성으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인간적인 욕구는 우리 삶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경지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15절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요? 정말 있습니까?
그럼 그 물을 제게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갈망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긍정적인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예배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이 유일한 예배의 장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예배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배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21절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여자여 네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아버지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장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혼혈 정책에 의해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예배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예배, 즉 우상 숭배와 혼재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예배만이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에게 정답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욕심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처량한 여인 가운데 너가 그렇게 찾고 너가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지금 이 여인은 부끄러움과 낮은 자존감과 혼합된 예배의 모습에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인의 옆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감동으로 다가가시겠습니까? 너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너가 그렇게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먼 길을 걸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은 이것이죠.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삶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욕구를 즉시 내려놓고 자신이 그토록 피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을 보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련한 한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써 이 여인은 삶의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은 이 여인은 삶의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가치관과 삶이 변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도 삶이 왜곡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도 우리의 태도와 행동들이 왜곡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옆에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오늘도 이해하시고 의지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너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대상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정답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나만 예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찾으라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에게 찾아오시고 한 영혼을 배려하시고 한 영혼에게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우리도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